신앙의 터,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3장 10부터 15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터란 건물을 지을 때 놓는 기초를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고린도에 교회를 세워 터를 닦았는데 그 위에 다른 사람이 집을 지을 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와 신앙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터가 되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그리스도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누구 편에 섰는지를 자랑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타락은 하나님이 아닌 교회와 사람을 주인으로 삼을 때 일어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질 때 교회다워집니다. 온전한 기초 위에 잘못된 것을 올리기 시작하면 교회는 변질됩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제는 다른 터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차 올라갈 건물의 가치와 크기는 터가 결정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의 터가 세워진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로이 빚어져야 합니다. 그 터 위에서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교회가 복음을 올바로 전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내 마음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면 빨리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인생의 기초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나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축되고 있습니까? 기웃거리고 있는 다른 터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10월 19일입니다. 신앙의 터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9장까지 왔는데 다시 3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교회, 그가 개척했던 교회죠. 그리고 그 교회가 잘 부흥하는 것 같았으나 그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사도 바울에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의 기초를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다른 것들을 세우게 된 것이죠.
뭐 사도 바울에게 닥쳤던 그런 문제들은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패가 갈린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나는 게바에게 속했어. 물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고 누군가 내 신앙의 색깔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나에게 맞는 그 사람이 내 신앙의 주가 될 수는 없어요. 저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 그 구분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교주를 믿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단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기초를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터를 닦았습니다. 그 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그것은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라고 고린도 교회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 거죠.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그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있는가. 오늘날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싸움을 하거나 그리스도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갈등 가운데서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주의 주되심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 아마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이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말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닦아 놓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물, 그리고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다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올바른 예가 될지 모르겠어요. 총선 때, 국회의원 선거 때가 되면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늘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포지션에 올라가면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을 도구화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은혜에 겨워서 내가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 그 주인이 주님이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되어야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 이 교회는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터를 그리스도 위에 두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들 책 3번째 문단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질 때 교회다워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교회다워진다.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라 교회다워져야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질 때. 유명한 예화죠. 카네기가 집을 지으면서 거실의 벽난로에 이런 글귀를 넣어달라고 건축기사에게 말을 합니다. 이 벽난로는 우리의 재단이고 불꽃은 우리의 희생이다. 벽난로가 설치된 후 건축기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글이 너무 길어서 다른 글을 좀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카네기는 이렇게 말해요. 안 됩니다. 글은 바꿀 수 없습니다. 벽난로를 더 크게 하십시오. 건축기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실이 더 크기 전에는 벽난로를 바꿀 수 없는데요. 카네기가 말하죠. 그럼 거실을 더 크게 만드십시오. 건축기사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럼 거실 크기와 집의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카네기가 얘기합니다. 그럼 집을 더 크게 지으십시오. 굉장히 무식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 예화가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죠. 무엇이 바뀔 수 있고 무엇이 바뀔 수 없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이 빠지면 교회는 그 근거를 다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문단에 참 멋진 표현이 있어요. 장차 올라갈 건물의 가치와 크기는 터가 결정합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위에 올라가는 교회는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성공은 독이 된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아무리 크고 성장해도 그 성장과 그 크기가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에 세워진 우리 인생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점검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의 신앙의 터, 그것이 무엇인가? 언젠가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을 보게 됐어요. 그 책에 등장하는 게 저였기 때문이에요.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분당에 있는 모모 교회의 김모모 목사는 마케팅에 물든 교회의 전형적인 잘못된 교회의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 저희 교회에 화제가 되었던 교회 흡연실이 만들어진 것, 교회 카페가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만나교회가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화가 났던 적이 있어요. 내가 저 저자를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 제가 만나교회 흡연실을 만들었을 때 흡연실을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담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문턱을 낮추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교회에서 카페를 만들고 지금은 참 많은 교회들이 보편화되었지만 20여 년 전 카페를 처음 시작할 때 교회 카페가 그렇게 흔치 않았어요. 제가 만나교회 카페 그 당시에 제가 십자가를 걸지 마세요. 찬송가를 틀지 마세요. 제가 십자가를 걸지 말라고 한 이유, 찬송가를 틀지 말라고 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발을 디딜 수 있도록 교회가 문턱을 좀 낮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통해서 나가는 쪽에 전도 유인물도 놔두고 화장실을 가는 길목에 교회에 대한 소개를 놔두고 제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접촉할 수 있으면 좋았겠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만나교회의 아름다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의 터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사람을 늘리고 어떤 우리들이 편안함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을 하는가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참 떳떳하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저는 만나교회 목사니까 만나교회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저 어느 교회 다닙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큽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입니다. 뭐 이런 일을 합니다. 그게 교회의 아름다움과 교회의 자랑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명백히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교회가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사도 바울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웠던 그 교회가 그 믿음의 고백을 떠났을 때 어쩌면 지금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당신의 교회가 어느 터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십시오. 자, 여기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건물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하나하나가 거룩한 성전이라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될 거예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올바로 세워져 있습니까? 오늘 이런 질문을 우리들이 물을 때 우리의 삶이 빗나가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우리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으리라.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지는 여러분들의 거룩한 몸인 성전,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 우리의 터가 무엇인지 점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 고백하지만 우리의 입술뿐인 고백으로 우리들의 사상 누각에 세워진 교회는 아닌지 점검케 하여 주옵소서.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 든든히 세워지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